누가복음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3장 9절까지는 큰 텀에서 하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근데 이것은 십자가를 앞두고 하는 말씀이라서 그런지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특별히 이렇게 말하고 위선하는 삶을 살지 말라, 이런 부분을 나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는 부활절 메시지였고, 2주 전에 살핀 본문의 30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말라, 이는 들에 피는 백합과 공중에 난 새를 보라, 수고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는 너희 천부께서 먹이신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자 그랬잖아요. 까마귀를 생각하면서 결론을 내리자.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시기 때문에 31절에 그렇게 말해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걸 더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오늘 또 다룹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한 가지 자세는 바로 재림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재림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중요한 4가지 요소가 있죠. 그게 뭡니까? 그 중에 하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신 사건이고, 두 번째로는 그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이고요. 세 번째는 승천하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3가지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통치자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첫 번째 오셔서 예수님은 가슴 연류관을 쓰시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의 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첫 번째 오실 때 아무도 예수님이 오신 걸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분명히 보고 분명히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리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이 재림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에 기초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핍박과 고난이 올 때에도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그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하여 그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기독교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평화와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너무 신나고 기쁜 일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날로 흥황하고 더 이제 복음이 증거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웬일인지 자유함이 오면서 평안이 오면서 기독교는 침체되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재림신앙을 잃어버리면요, 기독교는 순식간에 타락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지 않을 때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교회가 천국의 소망을 잃으면 능력을 상실합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이 금방 타락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참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기만 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정말 달라질 텐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를 볼 수 있다면 정말 달라질 텐데, 저는 때로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실 때 이런 일이 있잖아요. 성숙된 그리스도인 참 신앙인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통해서도 문제를 통해서도 뭐예요? 이렇게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거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속에서 왜 이 문제를 내 삶에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미성숙한 사람은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망가집니다. 자꾸 깨집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단 말이 그 말이에요. 가끔 제가 오래전에 전에 섬기던 죽전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죽음을 준비시키라고. 사람들의 죽음을 준비시키는 일이 뭐냐? 마지막에 있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림신앙에 대해서 사실 많이 다뤄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죽음이 준비 안 됐더라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 보면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병이 걸렸다거나, 생각하지 않을 만큼 아주 그냥 죽을 정도로 아파본 경험이 있다거나,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험이요, 굉장히 큰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죽는 순간이 갑자기 그냥 썽썽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죽음을 목전에 두면 굉장히 당황해요. 왜냐하면 죽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해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상황에 자신을 살펴보고 대면하고, 그래서 어떤 죽음의 병이 걸리거나 죽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때 그 문제 앞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죽음을 준비하는 자리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하나님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을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 신앙은 정말 깨어있는 신앙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재림하실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종말이 있을 걸 아십니까? 다 알지요. 알긴 알아요. 근데 언제요?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을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네. 믿으신가요? 정말 믿으신가요? 그럼 그날을 기다리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오시면 좋겠다 그런 분 아멘 해보세요. 별로 아멘 소리가 크지 않잖아요. 아직 살만해요. 나 할 일 많아요. 아이고 이제 결혼했는데 벌써 주님 오시면 어떡해요, 뭐 이런. 아니 나 돈 지금 막 벌고 있는데 그거 써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예요. 창고에 많이 싸놨는데 이제 변이 시작. 근데 그날 밤에 데려가 버리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인식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라고 하는 날 우리는 언제 갈 수도 있어요. 나는 건강하니까 아직 멀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밤에 주님 오실 수도 있어요. 언제 오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걸 보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이 잘못되고요, 타락할 수 있어요.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도 사실 이건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의 그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첫째,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밑에 첫 번째, 주님의 재림을 깨어 기다리십시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기 명령이 있죠. 뭡니까? 허리에 띠를 띠라, 그 다음에 등불을 켜라, 그리고 서 있어라. 이렇게 세 개의 명령이죠.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은 뭡니까?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혹은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 뭔가 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치마를 입어요. 그 팔레스틴 땅의 사람들은
매우 덥고 막 이런데 치마를 입어요. 지금 제가 가보니까 팔레스틴의 사람들은 하얀 옷을 입더만요. 이렇게 폭이 넓은. 그러니까 달려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쟁할 때 그 치마 때문에 다 죽을 것 같죠. 그래서 항상 띠를 띠는 거예요. 급한 일 있을 때는 정복, 그냥 정장 점잖은 자리에서는 띠 안 띠요. 예, 우리 한복 입고 띠 안 띠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일하려면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질끈 동여 매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들러붙도록. 예. 치렁치렁한 옷 입고 뭐 일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뭐 하느냐? 이 치마를 걷어서 여기다 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전쟁도 하든지 뭐 행동도 하든지 이렇게 그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등불을 켜라는 말은요, 등불을 켜라는 말은 어두울 때 움직이기 위해서 속히 빛을 가지고 있으라, 밤에도 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서 있으라는 말은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이게 뭐냐?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 있어라. 왜 깨어 있느냐? 그 뒤에 구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마치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12장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 혼인집에서 늦게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유대인의 혼인은 밤에 합니다. 밤에 혼인잔치를, 그러니까 혼인식을 하기 때문에 잔치는 밤 늦은 시간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늦은 시간에 그 잔치를 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거기 앉아서 이야기하고, 왜 오랜만에 또 친척들과 만나고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하다가 돌아올 때쯤 되면 새벽이겠죠. 새벽 아니면 뭐 언제 오는지를 모르는 거죠. 바로 그런 마음의 종이 그 주인을 기다릴 때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종이 깨어서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되, 주인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 즉각 뛰어나와가지고, 그렇죠?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 기다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여기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집주인이 그 도둑이 오는 것을 방비하는 것처럼, 도둑은 예, 사람들이 깨어 있을 때 와요, 잘 때 와요? 예, 준비할 때 와요, 준비 안 된 시간에 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어느 시간에 올지 잘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 도둑으로 표현했을까? 여기 예수님을 도둑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도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비유를 읽을 때요, 그걸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 비유를 해석하는 거는 대개, 비유를 읽을 때 여러분 해석하는 것은, 비유는 한 가지 의미를 주려고 보통 주셔요. 신천지처럼 비유를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비유는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상의 삶에서. 그래서 비유는 제게 비유가 나오면 먼저 앞부분에 그 의미가 나오든지 뒷부분에 나오든지 그래요. 여기는 40절에 나와요.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갑자기 오시니까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오시겠다, 재림하실 것이다,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별로 안 기뻐하는 것 같은데 오늘, 야, 재림 신앙에 대해서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혹시 누구세요?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고 벌써 오셔버렸네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기다리고 사모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기다리세요? 사모하세요? 네. 누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냐면 기다리는 자예요. 반면에 안 믿는 자들에게는, 반면에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에요, 재앙.
그래서 어떤 여기 5장 3절에 보니까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니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의 재림을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 도둑이 오는 것처럼 혹은 임신한 여인에게 갑자기 해산할 날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핵심 신앙, 재림입니다. 성경은 재림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하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장 9절, 사도행전 1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갔으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천사입니다.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갔음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뭐죠? 그 다음에 천사들을 세상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그 찬양하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서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대로 500명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걸 보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요 456번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몇 번이나 예언했냐면 1518번이에요 1518번. 그러니까 3배 이상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했어요. 예수님은 오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초림하셨어요. 그게 분명하다면 예수님의 재림 또한 분명하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걸 믿으십시오. 이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하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림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재림이 언제인지 날짜를 추측하고 재림의 날짜를 말하였다가 망신당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되게 이단들이 그러게 하죠, 많이. 네,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뭐 요즘 어머니 교회 뭐 거기도 재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 88 올림픽 때 뭐 재림한다 그랬던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근데도 잘 살아남아요. 또 그냥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되게 많이 재림한다 뭐 그래. 근데 여러분 혹시 주님이 언제 재림한다 그러면 속지 마세요. 성경에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아들도 모른다 그러셨어요. 예, 하나님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반응하는 자리에 항상 서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3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이 이미지를 보세요. 깨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 밤중에 언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언제나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로 있으라. 서 있으라는 말은 뭐예요? 명령하면 가려고 하는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서 있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오실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이런 찬양도 하잖아요. 이런 찬양. 옆에 사람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날 당신도 함께 있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기다리세요. 혹시 속상할 때만 아이고 주님 좀 오시면 좋겠네 그랬다가 아유 벌써 오시면 어떻게 해, 이런 우리 마음이 나눠지는. 네. 사실 시종일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직 안 되는데 막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기다리는,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예요. 중요한 약속이에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관계성에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뭐죠? 그 등불을 켜고 들고 가만히 서 있는 이 삶을 우리가 실제로 있으란 말입니까? 문자 그대로 이렇게 주님 오실 날 내가 기다리고 있으리라 그러고 잠도 자지 말고 이렇게 있으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 않습니다. 이 깨어 있으란 말은 민감하라는 말이에요. 민감하라, 관심을 거기 두라, 그런 의미예요. 초점을 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오실 약속이 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집중하며 우리가 거기에 초점 두고 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초점 두면 뭐 할까요? 집착이 내려질 거예요. 집착. 거기에 초점 두면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 거예요. 우리는 물질에 집착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집착하고 욕심에 집착하고 이거 내려지게 될 거예요. 초점을 주님께 초점을 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의 의를 따라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사실 여러분, 주님 속히 안 오셔도요, 우린 다 주님 앞에 갈 날이 와요. 종말이 와요. 종말이 온다니까요. 개인의 종말. 예. 그냥 젊은 사람이 그냥 어느 날 가잖아요. 그냥 여행 갔다가도 가고 그냥 자다가 안 일어나 갖고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데려가세요. 우리 모두에게 종말이 있다, 이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종말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삶에 뒷정리가 필요해요.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던 감신대의 선한영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매일 이런 강의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매일 책상을 정리하고 퇴근한다는 거예요. 내일 내가 안 돌아오면 누군가가 이 책상을 정리할 때 하나도 불편하지 않게 내가 남겨놓은 유산은 뭐고 내가 어떤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이런 거를 일목요연하게 누가 볼 수 있도록, 보면 금방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도 그렇고 그 연구실에서, 교수 연구실에서 퇴근할 때도 그렇게 하고 퇴근하신대요. 종말 신앙을 나는 산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종말 신앙. 그분은 자기 형님이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가셔가지고 그 형수님과 아이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분은 결혼도 안 했어요. 당신이 그 사례비 받은 거 갖고 조카들 이렇게 다 키우고 이렇게 학교 보내고 다 그런 일 하시면서 평생 혼자 사셨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자기는 기다리고 있다고 이런 표현을 한 걸 여러 번 들었습니다. 깨어있다는 건 뭐냐?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에 갈 거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벗을 날이 있을 것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어쨌든 깨어 있으십시오. 근데 말이에요, 이걸 율법적으로, 이걸 문자적으로, 의무감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까요?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할 수 없어요. 이거 어려운 일일 거예요. 아마 언제 오신다 그러면 그때만 잘 참으면 될 텐데 언제라고 말씀도 안 하지. 아마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오시나, 정말 너무하시네 막 이러면서. 안 오실 줄 알았으면 맛있는 거나 좀 더 먹을 건데 막 이런 생각. 하루하루 충성되게 살 건데. 근데요, 율법적으로 하면 금방 지쳐요. 의무감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관계성 안에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가 죄인 되었고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어디에?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죄인으로서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과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 된다면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적극 기다리겠죠. 적극 사모하고 열망하겠죠. 언제 오나?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오나? 눈이 빠질라 그랬네, 막 이러겠죠. 마음이 식으면요, 오는갑다, 가면 가는갑다 이러죠.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옆집에 아들이 아직 안 들어왔대, 밤에.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분 계세요? 없어요. 남의 일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직 안 왔다, 밤에 늦게까지 공부하고 온다고 도서관에 있대, 늦게까지 아직 안 왔다. 그럼 편안해요? 기다려요? 언제 오나? 왜 이렇게 안 오나? 기다려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요 좀 덜 이렇게 무감각해요. 그래도 그냥 안 와도 자요. 그냥 그 아침에 와가지고 일어나갖고 언제 왔냐고 물어봐. 근데 엄마들은 좀 달라. 또 모성애가 훨씬 그래서 강한가 봐요. 안 오면 그냥 노심초사하고, 자다가도 그냥 부스럭 소리 나면 발떡 일어나서 그냥 오나보다 그리고 가고.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올지 매일 기다릴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성에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으시고,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만나기 원하고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혼인잔치로 비유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를 신부로 표현해요. 신부.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혼인잔치의 날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19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만남, 이걸 혼인 잔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신부,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주님과 만남이 있는 신부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남자인데 무슨 신부야, 이렇게 말하는 분은요 대표성을 생각해요. 대표성.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난 딸인데요. 네, 그냥 딸 하세요 그러면. 근데 대표성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9장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거기 19장 7절 올려줘 보세요. 아내라는 말이 다른 번역에 보면 신부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의 신부가,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가 뭐냐? 자신을 뭐 했으므로? 준비하였으므로.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보면서 준비되었으므로 이렇게 말해야 올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부가 준비되어야지.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수동태예요. 누군가가 신부를 준비시키는 이런 의미로 봐야 옳지 않을까? 내가 스스로 어떻게 나를 준비해? 지금 말씀대로 사는 것도 힘든데 이게 가당치나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뭐냐?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단장해요.
왜 그런 노래 있잖아요. 유행가 중에 왜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예, 대부분 다 모르신 것 같네요. 신령해가지고. 예, 네. 어쨌든 사랑하면 예뻐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감성이 살아나니까 이렇게 얼굴에 뭔가 미소가 있고 기쁨이 표현되고 뭐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준비해요. 단장해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뻐 보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쁘게 해주려고 뭔가 단장하고 준비하는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이 함께 갑니다. 정결함. 요한일서 3장 2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났으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시작. 주님 만난 날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날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 기다리면서. 왜? 사랑하니까. 정결,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중요해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깨어 있어요. 깨어 있다는 건 우선순위거든요.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교제 안에 있기를 갈망하시고요,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사모하고요, 그 임재 안에 있기를 갈망하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주님의 사랑,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무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래서 사랑이 핵심이에요. 사랑이 핵심이에요. 두 번째,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 밑에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든 비유는 주인과 종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주님의 비유를 보면 주인과 종의 비유로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종 그러면 보통 종을 누구를 생각하죠? 주의 종 그러면 누구를 생각해요? 예, 목회자를 생각해요. 목회자, 목사님이나 주의 종이지 우리는 뭐 종인가요? 우리는 성도지 뭐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신분상은 우리는 주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예, 우린 주님의 자녀.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부 주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사역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또한 주님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종이에요. 종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1절 한번 보시죠. 이 베드로가 기가 막힌 질문을 여기서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님이 오실 때 깨어있는 종에 대해서 표현해요. 근데 베드로의 질문 속에 이런 게 있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이 종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12제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주님이 되물어 보세요. 거기다가 되물어 보세요. 그러면서 뭐냐? 42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누구에게 명령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양식을 진실하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주님의 뜻을 따라 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주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 분명해요. 사실 그런 일꾼들이 정말 필요하고요, 주님의 나라에 이런 종들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가운데
주인의 일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종이 해야 될 일이라.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기다리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선 한번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죠. 누가 종인가? 우선 성경은 전 교인의 사역자를 말해요. 우리는 종 그러면 목회자만 생각해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주의 종이지, 우리는 뭐 종이 아니지요,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과거에 이 구절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할 때는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설교를 좀 부담되는 설교는 잘 안 했어요. 뭐 위선, 뭐 지난번에 내준 숙제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런 설교 잘 안 했어요. 왜 그런 설교 듣고 부담돼서 교회 떠날까 봐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일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성도로 살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그렇게 살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대로 살게 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래요. 빼놓지 말고, 시험 들까봐 좀 물타기 하지 말고 그대로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래야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 근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외를 두지 않고 전부 다 제자예요. 전교인의 제자. 오늘날 전교인의 직분화, 재직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죠? 전교인의 뭐라? 직분이 아니고 사역자, 전교인의 사역자. 따라주세요. 전교인의 사역자. 네, 전교인의 사역자.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오중 직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직분을 삼으셨다. 목사와 교사,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오늘날 선지자, 사도는 이제 없죠. 근데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선교사로 삼고, 목사로 삼고, 교사로 삼고, 이렇게 목사 이꼬르 교사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이는 우선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은 준비시킨다는 말이에요. 훈련시킨다는 말이에요.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찢어진 그물을 꿰매듯이 준비시키는 거죠. 부러진 뼈마디를 맞추듯이 다시. 또 뭐죠? 죄를 짓는 자들을 돌이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서 죄를 짓지 않도록 세우는 이러한 일. 그 의미가 있어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 훈련돼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봉사의 일이라는 말은요, 주방 봉사, 화장실 청소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차량 봉사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봉사는요, 사역이에요. 갓즈 웍스 그랬어요.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때 구제를 위해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구제를. 근데 그들이 구제만 한 게 아니거든요. 스데반 보세요. 빌립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사역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선교, 교육, 그렇죠? 사회봉사,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도 감당하도록 준비되어져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담아내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 주님의 뜻이 담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교인 사역자로 준비되어져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담는 일에 헌신하는 거죠. 그게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을 보일 때 우리가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나아가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거죠. 그러면 머리 대신 주님의 자원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갔더니 주님 사이즈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 주님이 뒷받침하시는. 우리 사나리 학교 지금 되어지는 것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 수도원 공동체도 이제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군선교만 해도 마찬가지고요. 군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대잖아요. 우리만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같이 매번 만나서 섬기는 상무대나 이런 데 초급장교들 섬기는 그런 가운데 군 부대에 초급장교들이 자대에 배치돼 가지고 군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대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일들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대잖아요. 초급장교들이 자대에 가가지고 군에 있는 그 교회에 주일날 다 토요일날 나갈 수 있어요. 다 외출하고 외박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부대에 있는 그 교회에 사명을 가지고 가서 돕는 일을 하기 시작한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군사역을 위해서도 사실 작은 비용이 아닙니다. 꽤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 군대에다 우리가 군 부대에다 우리가 뭐 돈 쓰면 그분들이 예수 믿고 뭐 우리 길로 돌아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일을 하느냐?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담고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거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거둬요? 결국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그러한 사역을 부지런히 감당할 때 주님께서 주님 그 길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일해 가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5장 17절.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목적은요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들이 헌신하고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는가?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아들이 주체적으로 자기가 계획 세워서 자기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을 자기도 한다. 그와 같이 행한다. 그러면서 그 일을 보는 비결이 뭐냐? 20절에 보면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가 행하시는 의도를 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의도를 보이시면서 그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비전입니다. 이게 비전. 우리 각자가 우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삶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선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 놓으셨는지,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는 게 핵심입니다. 동시에 우리도 그 주님을 값진 진주와 보화로 사랑하고 우리가 탁월하게 사랑하는 가운데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우리 가운데 보여져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그 비밀을 알리신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려주세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보이시기도 해요. 때로는 지난번에 제가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구원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 전날 밤에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엄청 피곤하고 골아떨어져 누워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이 선명히 떠올랐어요.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요, 잘라 그러다가 제가 너무 피곤한데 불 켜고 성경 찾아봤더니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제가 그날 그냥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날 설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잤어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는데
영원히 구원받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보이세요. 하나님의 의도를, 다음 세대에 대한 의도를.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끝까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신앙 지킬 수 있도록 수도원적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나갈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잘 소외되고, 그리고 참 어떤 자기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을 어떻게 잘 돌보고 어렸을 때부터 창의력을 가지고 믿음 안에 잘 세워가게 할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정말 구잡스럽고요, 자녀 가운데 막 하지 말라 그래도 막 엉뚱한 짓 하고 막 그런 자녀들 있죠. 그런 사람 알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자녀들, 그 아이들 그냥 그게 창의력입니다. 그거 막 무조건 못하게 두드려 패면 안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호기심이 있고 막 열정이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무슨 일을 내도 돼요. 에디슨처럼 엉뚱한 짓 하잖아요. 알을 지가 품고 앉았었대잖아요. 그게 창의력이에요. 그런 아이들이요, 놔둬야 나중에 놔두면 귀한 일이 이루어져요. 어렸을 때 그런 아이들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요, 학교에서 독특하게 해보세요. 내버려 두나요? 두드려 패고 못하게 막지. 그러니까 그런 영역을 어떻게 우리가 잘 키워내고 양육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죠. 영혼 구원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다음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부어지는 거죠. 이게 부담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이세요. 최근에 전남대에 있는, 우리 전남대만이 아니지만 하여튼 해외에서 와서 우리가 중국인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 이런 마음 하는데, 지난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중국인들만이 아니라고, 하나님 외국에 와가지고 집 떠나서 와서 있는 이들에 대한 그 마음 아픔을 저에게 이렇게, 그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 정말 따뜻하게 밥이라도 함께 해서 먹이면 좋겠다, 막 이런. 그래서 그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비슷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는 역사.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에 그 일을 하도록 토요일에 같이 좀 의논했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인도하심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기 원하시는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따라가는, 이게 뭐냐?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비전입니다. 우리로부터 비전은 오지 않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인 걸 알게 될 때 우리가 뭐예요? 그때 아버지의 목적에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여, 안락할 권리, 편히 쉴 권리, 내 맘대로 살 권리를 포기하고, 자녀로서 그냥 자유함을 누릴 권리를 포기하고 아버지의 목적에 내 삶을 들여 헌신하는, 그래서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바로 여기에 아들이 종이 되는 거죠.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한 자리가 가진, 이게 바로 종입니다. 그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래전에,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류를 구원할, 죄로부터 구원할,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실, 창조 전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계획을 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권리를 포기하고 이제 인간의 형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적에 자신 삶을 드리기로, 그래서 아들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려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바로 그 일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일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그런 힌트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중요한 한 가지 일인데, 예를 들면 주님의 재림과 연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힌트,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언제 재림하신다고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 된다. 이런 데 꽂혀서 이런
주님의 일에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혀져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행하시는 일이 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대한 비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신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봐야 돼요. 저 개인적인 비전 중에 하나는요, 예한교회가 세워진다고 주신 약속. 하나님이 비전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서 일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한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예한교회를 회복된 교회의 모델로 세우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그거 바라보고 지금까지 예한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한교회에 더 이상 일하시지 않겠다 그러면 저는 예한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섬기는 거죠.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예한교회를 떠날 기회가 한두 번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왜 안 떠나냐? 예한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니까요. 그거 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갈 거고요. 네, 가라 그래도 안 가려고요 제가. 네. 네,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근데 회복된 교회로 세워진다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회복된 교회가 뭡니까? 우선 자기 의의가 내려져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입만 열면 하나님 찾으라 그러시잖아요. 뭐 맨날 십자가 복음 얘기하시잖아요. 뭐. 네, 맨날 합니다. 맨날 하나님 찾으러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일이 되어져요. 지금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 되고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려면 전교인 사역자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보일 때 우리가 우리 삶을 쳐서 복종시키고 조정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우리의 삶을 들여 선교, 교육, 사회봉사, 문화 등 각 분야의 그 분야의 사역이 회복돼야 돼요. 이렇게 서야 돼요. 세워져야 돼요. 근데 이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전교인의 사역자가 돼야 돼요. 전교인의 사역자. 조지 바나가 쓴 그 리더십과 관련된 책에 보면 교회 안에 세 부류가 있다. 첫 번째는 구경꾼, 두 번째는 참여자, 세 번째는 리더다. 구경꾼은 뭐냐? 그냥 관망하는 거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관망한다. 두 번째, 참여자가 있다. 그냥 뭐든지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시키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근데 세 번째 부류가 있어야 된다. 리더다. 리더는 뭐냐?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몸된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왜 훈련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막 얘기한 줄 아십니까? 사실 하나님이 예한교회에 주신 독특함이 있지 않아요? 독특함이 있어요.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회복된 교회의 모델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기 중심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주님 못 따라갑니다. 자기 의에 충만한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이해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집중적으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전교인 사역자. 예한교회가 회복된 교회의 모델이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행하실 거라고 한다면 저는 줄기차게 주님 따라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회복이 안 되면, 그러면서 저가 만약에 은퇴할 때쯤 됐는데 회복되지 않고 전혀 엉터리로 간다면 저는 제 사역 전체가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주님 따라가는 일이 성취 안 된 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을 것 같거든요. 교회 숫자만 많이 모이면 되는 교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회복된 교회의 모델로 세워지려면 누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 오신 지 오래되었어도 안 세워진다면 의도가 뭔지, 하나님 자기가 부인되고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것이 뭔지 안 보인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전교인의 사역자가 돼야 돼요. 어제 메일을 받았는데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교수였고 또 저기 연세대학교에서 교수
이셨던 은중관 박사님이 교회들에게 호소하면서 글을 보냈어요. 이제 그분 목사님이면서 교수님이었는데 교회들에 호소하면서 글을 보낸 거예요. 그게 뭐냐? 팀 사역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음 세대에 대하는 팀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글인가 쭉 읽어봤더니 그게 뭐냐면 전교인 사역자예요. 우리가 지향하는 그거예요. 정확하게 그 부분을 얘기해요. 그게 교회가 회복될, 교회가 세워져야 될, 지금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데 쇠퇴기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은 전교인 사역자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만 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의 삶을 들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위해 기꺼이 그 자리에 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그 뜻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고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가운데 주님이 머리 대신 주님이 그 뜻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위하여 헌신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해 가면서 그 목적을 따라 가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의도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막 인도해 가시는 것 같거든요. 한 부분만 해도 정말 작지 않은 사역인데 막 사역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동안 십자가복음 신앙의 본질 집중적으로 나눴습니다. 근데 거기 머무르지 않고 우리 각자가 그 자리로 가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들을 향해 청직이라고 말했을까요? 종이라고 말할까요? 우리 개인의 신앙만 만족하고 우리 개인의 신앙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사실 올해 그래서 제가 집회 안식년 갖는다고 말했는데 그건 예한교회가 훈련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러거든요.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훈련하는 자리에 오십시오. 보십시오. 거기 전에 많이 참석했던 분들 중에서도 지난번 참석하고 나서 그런 표현을 해요. 야, 전부 다 다시 들어야 되겠다. 준비되고 훈련되고 우리가 영적인 돌파를 이루고 새로워지고 이렇게 가야 돼요. 회복된 교회가 되어지는 건 그냥 열중시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열중시하고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전보다 예한교회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예한교회는 세워졌다고 지방에서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저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숫자 많은 거 별 의미 없습니다. 어떤 때는 그렇거든요. 어떤 때는 설교를 좀 줄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다. 네, 설교 시간 좀 줄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자리에 서기 위해서 전 교인이 사역자가 되는, 준비되는, 자기 의가 깨지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육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 우리가 헌신하며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아버지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곳에 함께 동역하며 동참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하나님 사이즈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실 우리가 돈을 갖거나 우리가 뭘 가져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앞서 가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님 사이즈의 일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르심이 있는 자리에 제가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하거든요. 저는 하나님 따라가기 원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기 원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로 안 세워지는 그런 상황에 제가 은퇴하면요, 주님이 안 세워지는 교회로, 물론 세워져 가는 과정 중에 제가 은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세워져 가지 않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 제가 은퇴하면 저는 진짜 비참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이 다 뒤집어 엎어지는 건데 주님이 주신 비전,
전교인이 사역자로 세워지고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훈련되고 우리가 물론 아직 안 될 수 있어요. 아직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고 그러면서 일꾼들이 계속 세워지는 거죠. 리더들이 계속 세워져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제가 여기까지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장로님 빨리 안 세우냐고. 제가 이런 기준을 쭉 얘기했어요. 장로님으로 세워질 분들을 찾아보라고. 많이 세워지면 좋겠다고. 진짜입니다. 많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훈련되고 준비되면 엄청난 일을 담아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일해 가시는 거 보세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초청하고 계시거든요. 요양원 사역만 해도 보세요. 제가 가서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예배를 통해 회복이 일어나고 초점이 바뀌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군사역을 통해서도 그렇고 요양원 사역도 하면서 너무 신나더라고요. 다른 곳에 요양원 하면 여기 안 섬길까 그랬는데 이야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막 이러죠. 너무 귀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붙들고 기도하면 막 눈물 콧물 흘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세워지는 일들, 얼마나 귀한 일들인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 막 급속도로 마음을 주고 계세요. 이게 우리가 계획해서 간 게 아니라니까요. 나누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일해 가실 때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두 번째, 우린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살폈습니다. 첫째. 두 번째, 이때 우리 모두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예요. 우리 모두가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 보세요. 주도권을 누가 가졌어요? 주인이에요. 주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가는 거예요. 나누어 줄 자가 있냐?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누지만 결국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48절 하반절도 보겠습니다. 48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같이 읽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많이 받은 자에게는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한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많이 받았다. 뭘 받았어요? 받은 게 뭘까요? 은혜 받은 거. 뭘 받았어요? 재물 받은 거. 뭐 받았어요? 재능 받은 거. 뭐 받았어요? 달란트. 그렇죠? 자기 시간, 자기 역량 많이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달라 그런대요. 많이 받은 자, 바꿔 말하면 이걸 청지기 의식으로 보면 뭐라 그러냐, 많이 맡은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많이 받은 것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내 것으로 줬다기보다는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청지기 의식으로 살도록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맡기셨다는 거예요. 많이 받은 것은 많이 맡은 자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많이 받았습니까? 많이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열정이 있습니까? 많은 열정이 있습니까? 많이 받은 자입니다. 주님 뭐라 그래요? 그거 가지고 나누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맡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 의식을 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자기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보세요. 나는 청지기다. 청지기라는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 모든 삶에 대해서도,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저나 여러분은 청지기예요. 청지기. 하나님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다면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섬기고 헌신한 자로 가야 돼요. 청지기.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내 거지 무슨 받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내 거지. 그러면 집착합니다. 자기 것이라고 여기니까 집착해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마치 자기 것인 양 집착하고 청지의식을 잊어버리면
혼돈하고 힘들어요. 집착하면 힘들어요. 집착하면 억울하고요. 집착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집착하면 낭망하고 낙심하고. 다 주님 것이에요. 주님 거. 제가 목사로서 사역하면서도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누구 거예요? 교회가 누구 겁니까?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예한교회 초창기 왔을 때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되게 많이 물으셨어요. 교회가 네 교회냐 내 교회냐. 누가 몰라요? 주님 교회지. 근데 자꾸 물어요. 그러니까 좀 섭섭하더만요.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물으셨냐면요, 제가 인원을 잘 셌거든요. 찬송, 제가 그때는 찬송 인도하면서 찬송 인도하다가 여기서 세, 다섯 금방 세버려요. 이렇게. 그때는 뭐 셀 인원도 많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빠졌나 살펴, 찬송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너 세지 마, 숫자 세지 마. 네 교회냐 내 교회냐. 주님 교회지요. 근데 왜 세냐? 아니 그냥 세보려고요. 찬송을 1절 하다가 막 4절로 가요. 제가 제 아내가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목소리 한 지나 커가지고 1절에 4절 하면 다 빨려가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어요. 내가 세다가 그렇다고. 숫자 세다가 엄청 많이 힘들었어요. 나도 모르게 집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내 것처럼. 근데 이게 한 발 뒤로 물러나니까요, 쉬워져요. 뭐가 좀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주님께 나가요. 주님이 하실 거니까. 주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실 거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것입니까? 주님 것입니까? 집착 내리세요. 아멘. 여러분의 물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내려야 합니다. 손을 펴야 합니다. 우린 청직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청직이다. 난 주님께 맡김 받았다. 내가 많으면 많이 받은 거예요. 많이 맡은 자로서 우리가 많이 내놓아야 돼요. 많이 내놓아야 돼요. 여러분 많이 받았으면 많이 내놓으세요. 내놓는 게 억울합니까? 그럼 오늘부터 주님 고만 달라고 그럴까요? 많이 받은 게 너무 억울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중보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절대로 고만 달라고 주라고. 억울해하니까. 그냥 섭섭하고 말죠. 그냥 많이 받고 많이 내놓겠죠. 네, 그게 낫겠죠. 네. 청지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이 오라 그러는 날, 또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질 수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종이 될 것인가? 결론입니다. 두 종류의 종이 나옵니다. 여기 두 종류의 종이 나와요. 깨어있는 종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37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43절도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그 종은 복이 있다. 어떤 종? 그 종. 어떤 종? 깨어있는 종. 어떤 종? 깨어있는 종, 충성된 종. 이 종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는 종이 되십시오. 복이 있는 종, 충성된 종. 저는 복이 참 좋습니다. 저는 복받기 원합니다. 뭐 여러분은 안 원하시나요? 네,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는 복이에요. 기복적인 의미의 요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 37절에 보니까 그 복의 내용 37절과 44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런 거예요. 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그랬어요. 재림하신 예수님이 충성된 종을 앉혀놓고, 자리에 앉혀놓고 딱 띠를 띠더니, 일하시려고 띠를 띠더니 수종된다는 거예요. 먹을 걸 주기도 하고 뭔가 심부름도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세상의 이치로는 전혀 논리에 맞지 않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사랑의 관계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그 당시에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만큼 친밀한 자리에 두어서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충성될 때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그러한 친밀한 사랑이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44절 보세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랬어요. 많은 것으로 맡긴다. 이 세상에서 청지기직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성도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서의 영광스러운 축복과 권세를 부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주께 충성을 다한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질 거라고 말씀했는데,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 오실 때 함께 왕노릇할 거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2장 1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 오실 때 함께 왕노릇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삶, 그 나라에서만 결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주님은 결산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충성되게 살면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맡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불충성한 종들을 보십시오. 45절, 만일 그 종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그러니까 불충성한 종의 가장 주된 특징은요, 재림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종말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방종의 삶을 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46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결국 맞게 된다. 두드러 맞게 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자의 결국은 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재림은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주님 안 오셔도 볼 수 있다는, 봤다는 묘사가 돼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걸 말씀하죠.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갔을 때에 그때 내가 너희를 만났잖냐 이렇게 말해요. 언제 그랬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아이에게 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 네가 한 것이, 어떤 소외된 사람에게,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어떤 눌린 사람에게,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네가 한 그 행동이 내게 한 거야 이렇게 말해요.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중요한 한 부분, 자세, 우리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한교회에 주신 모든 비전의 밑바탕에 바로 이 부분을 깔기를 원하시는 게 보여요. 이 부분을 깐다는 게 뭐예요?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어려움 당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도우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모든 어려운 자들, 문제 있는 자들, 아픈 자들, 우리 한교회에 하나님께 특별히 그런 마음을 주셨던 거를 이렇게 저는 여기서 더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오래전부터 그런 마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주시기도 하고 교회적으로도 근데 그래요. 우리가 2004년인지 5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재정의 일반 재정의 10%를 가난한 자를 위해 구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그게 결정하지 않고 우리는 함께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당시에 리더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우리가 분별해 보자고 그랬더니, 우리 김찬숙 권사님 그때 재정부장이었는데 손을 들더니, 목사님 그러면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사례비 못 받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가 빠듯하게 돌아가는데 10%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필요를 채우실 거라고 그랬지 않냐, 우리가 같이 기도해 보십시다. 그러고는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분 손들어 보라 그랬더니 제일 먼저 김찬숙 권사님이 손들어 가지고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다고. 다른 분들한테
물었더니 하나님 뜻이라고 여기서는 손들어 그랬더니 대부분 다 손들어 가지고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건 바로 그 다음 달부터 10%를 하나님이 더 주셨어요. 헌금 수입을.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는 그게 선교보다 우선이었어요. 그 뒤에 그 다음 해에 10%를 또 구별하라고 감동하셔서 그 다음 해에 10%를 선교비로 우리가 따로 띄었습니다. 일반 재정의 10%를.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거가 건축할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금 돈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거는 그 목적으로만 쓰였습니다. 돌리지 않았습니다. 건축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어떤 밑바탕을 두시는지, 우리 학교에 대해서도 지금 하면서 학비 없는 학교를 말씀하셔서 진짜 왜 그러잖아요. 존재감 없이 다니고 또 가난하고 이런 아이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우리 선한교육 선생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만나게 하셔서 그렇게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실지 기대가 되어지고요.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몇 가지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는 친밀한 교제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관계. 그리고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재림을 우리가 깨어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종인가? 전 교인의 사역자. 우리 모두가 종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다 종입니다. 아버지의 목적을 우리가 알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 의도를 알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사이즈의 열매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구경꾼으로 계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행하심을 보고 적극 동참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청지기 의식을 항상, 청지기 자세를 항상 잊지 말고 우리가 받았다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맡은 자로서 우리는 많이 맡은 자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인식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많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청지기 의식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